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제목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이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온 것입니다. 안디옥에 돌아온 두 사도는 교회를 모아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했어요.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나와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할례 없는 자들인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인의 그 집에 있는 종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자자손손 영원한 내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 할례 없는 것들, 너희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치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문제가 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큰 문제가 이 할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중요시 여겼는가?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냐? 또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폐하여도 되는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상고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들과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똑같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그리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 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본문 6절을 다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일이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이 할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5절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된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증거합니다. 7절을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1986년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를 해주시면서 이건 생시예요. 꿈이 아니라 안수해 주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익히시면서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저는 말자주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능력은 하루하루 달라질 것이며 시간 달라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종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선자 보십시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보면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대언자야. 하나님 대언자. 하나님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갖고 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세상 말 갖고 요리해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그래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탁 임하니까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구원에 큰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증거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성령으로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큰 확신까지 부르짖게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아무에게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 아볼로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땅끝까지 만명엔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또 한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 중에서 여러분도 택한 거예요. 택한 거. 여러분, 먼저 택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지 못했다면 이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왜? 살았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성님께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좋게 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를 현대인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또 세번역에서 보니 인정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들인데 다 성령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말이에요,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9시에, 우리나라 시간에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환상. 그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서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그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시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종들을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그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또 이 사람도 말이에요, 지붕에 올라가서 제6시에,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그런데 몹시 이제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도 이제 하늘이 열렸더라고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말이에요,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가지고 딱 내려와요. 그런데 그 속을 바라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들이 있는데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않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다 하는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본 환상을 생각하면서 의심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보낸 이 종들이 문을 톡톡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때에 이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해서 하루 저녁 재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고넬료 가정에 간 거예요. 그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 고넬료가 말이에요, 로마 백부장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 발 앞에 딱 엎드리는 곳을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일으키고, 이 서로가 이제 환상을 본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을 본 것을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고 나서 이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증거해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도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하는 마음,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말이에요, 다
그 듣는 자리에 다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다 성령을. 응?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있겠습니다. 이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그것을 듣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같이 온 유대인들이. 자, 44절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방언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방언을 받지 못해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 본인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자신은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인지 받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 이거는요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성령 받으면 자기에는 구원이 큰 확신이 와요.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이 큰 확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베드로는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신 저희와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않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저희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 지금 성령을 받은 유대인 중에서도 성령을 받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현대인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그런데 어째서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짐을 그들에게 지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냥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서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의 큰 확신을 받고 막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너희들 안 돼. 너희들은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너희들은 구원 받은 게 아니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 하는 거는요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성령을 받은 것, 구원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말해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막 다른 복음을 쫓아. 이들이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은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 갈라디아서 5장 보면 할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나 하늘로부터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증거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증거했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2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또한 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강조하면서 5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도 일한 것이 없이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다 싹 쓸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의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대요.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도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고 가다가 빛이 쫙 비쳤으니까 엎드려졌잖아.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성에 들어가면 앞으로 일을 행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성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 금식 기도를 한 거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동안에 죄를 진 것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고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받은 거예요.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버렸지만 은삼식에 제 주님을 팔아가지고 베드로는 11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부인하기만 하면 좋아. 저주함이 맹세까지 됐대요. 그런데 이들이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듣고 또한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 승천하셨어요. 그 말씀과 듣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20명이 11 제자와 마리아와 또한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여성도들이 다 같이 120명의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다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방언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생활을 했나? 주의를 제대로 지켰나? 봉사를 했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꽉 잡아다가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한국말 방언이 터지게 한 거예요. 말할 것 같으면. 난 미친 줄 알았잖아요. 3일 동안 아무도 없기만 하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이러시더니 3일째 되는 친히 안수해 주시고 다음 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을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종도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냥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요.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성령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이야. 그러나 믿노라 하면 행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는데 이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은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침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또 읽어요. 못 들은 분들도 있으니까.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믿음으로. 그런데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자는 행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31절에서 증거하고 있고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음하지 마라 하니까 간음이 죄인 줄 알고, 또한 살인하지 마라 하니까 살인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거짓 증거하라 하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니까 거짓 증거가 죄인 줄 알고, 또한 탐내지 마라 하니까 탐심이 죄인 줄 알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7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하다. 12절 14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한 사랑의 율법이에요. 사랑의 율법.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인가 잠깐 그걸 잊어버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세 번 여기서 완성하러 왔다. 어디서 완성했다 그랬어요? 17절에서 20절까지 쭉 하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왜 완성되느냐? 어디서 완성했느냐?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상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증거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여러분. 자, 본문 11절 보니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만민에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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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